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으시고 잘 되셔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일에 쓰실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교회들을 찾아오시고 예배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한 번 위대하게 쓰실 시대적인 인물들을 선택하시려고 교회들마다 예배 때마다 찾아다니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 주님 마음 협하면은 주님이 됐다 하고 주님의 뜻에 동참하길 원하시죠.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오거든요.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뜻 주님 뜻 하는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도 오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권능도 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누군가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주님의 뜻에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뜻을 이룬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러니까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분이고 아버지의 일을 해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질 않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에 대하더란 바에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셔요.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같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데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데 로마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잘 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자, 구원의 공식이 나오거든요. 여기 10장에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부터 15절은 구원받는 공식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자고요. 로마서 10장 13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적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구원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믿으려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으려면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어찌 구원을 얻으리요?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누가 없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는 거죠. 자,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분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 첫 번째 조건이 주님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전한 전파가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천국문의 시작입니다. 일단은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전파해 줘야 돼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파해 줘야 다른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누군가가 전파해 줘야만이 누군가가 듣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파는 개인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부흥되는 데 첫 번째 조건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전파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죠.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도 오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권능도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도 세우셨고, 그리고 로마서 10장 23절에 15절에 구원의 공식이 기록되는 15절의 결론 짓길 뭐라고 그래요?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발을 누구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다니는 발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발이고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름다운 발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들의 가지가지 능력을 주시고 전파자로 훈련시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과 주님은 3년간을 같이 사시고 훈련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들에게 사명을 확인시키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도 이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3년 동안 살고 누리고 보고 모든 것을 체험한 것을 이제 너희들은 가서 내게 들은 대로 본 대로 체험한 대로 확인한 대로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분부한 게 뭐냐면은, 이 일을 위해서는, 증인하기 위해서는, 증거하기 위해서는, 전파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힘으로 안 되니, 니들이 배운 것 갖고는 안 되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실 테니까 너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예배당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다가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난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예요. 되어라가 아니라, 네가 해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예요. 이 말씀 받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전혀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도 힘쓰다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면서 권능을 받지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하늘에 오르시고,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살아계신 분의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전파하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듣고 믿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으며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했고 또 전했고 전했고 전하면서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전해지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전해 듣고 그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나왔고, 이제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될 전도자로 주님은 선택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사명은, 최고의 사명은, 아니 유일한 사명이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다른 게 없어요. 뭐예요?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돼야 돼요. 제일로 받고 싶은 상이 있다면 주님을 증거한 상을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사모하시고,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이 우리 시대는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라고 그러는데 성령을 왜 주시느냐는 거예요. 능력을 왜 주시느냐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믿는 주님을, 내가 체험한 주님을 전하고 싶어요. 주님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의 증인 되고 싶은데 주님 내게도 은혜 주세요. 증가하고 정말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정말로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신 걸 들어봤어요. 너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 그래갖고 묘책을 줬대요. 머리를 깎고 중복을 입고 목탁을 들고 세상에 목탁 두드리면서 다니다가 마주치면 당신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러면 깜짝 놀란대요. 머리를 깎고 중복을 입고 목탁 두드리는 이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아이고 깜짝 놀래가 교회 나오더래요. 자, 우리는 이렇게 웃지만 얼마나 간절하면 그랬겠냐는 얘기요. 그분이 간증하는데 실제로 간증자가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우리는 웃지만 정말로 주님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하다 보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쓰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간절하면은. 그렇게 이 복음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마지막 분부이시고,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시는 이유죠. 이렇게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9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잘 봐야 됩니다. 그래, 주님이 전도자는 주님이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즉 주님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1장 2절에도 보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했어요. 고린도 1장 2절에도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했어요. 즉 주님의 사람들, 특별히 전도자는 주님이 불러 주신다는 거죠.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를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시죠. 세베대 아들 마가도 주님이 부르셨어요. 새 관한제했던 마태도 주님이 부르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죠. 이 전도자는 이렇게 주님이 부르셔야 돼요. 신학교 가려면 제일 먼저 뭐예요?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부르셨느냐. 신학교 원서 낼 때 조건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보다는 주님이 너를 부르셨느냐, 전도자로 부르셨느냐, 목회자로 부르셨느냐, 선교사로 부르셨느냐, 불러준 증거가 있느냐는 거죠. 주님 일은 불러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믿은 것 같죠? 착각하지 마셔요. 주님이 불러주질 않으면 믿지를 못해요. 우리가 주님 있는 교회 나오는 거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 억지로 돈 준다고 돼. 안 돼요.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믿게 해주셔야지. 예수님은요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싶다고 은혜 아니에요. 주님이 믿게 하셔야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하고 싶다고 안 돼요. 하고 싶다고 안 돼요. 안 일어나져요. 알람 울려라도 3번 울려도 안 깨져요. 안 깨진다니까. 기도해야지. 제가 날마다 요즘에 써내잖아요. 주님 기도 제목을 주시옵소서. 일만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주셔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성령님이 내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주님이 하게 하셔야 해요. 기도의 영이 오야지 내게. 할렐루야. 성령님도 주셔야 되고, 아까 우리가 찬송도 있죠. 왜 내게 성령 주셔 내 마음을 감동해.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있도다. 할렐루야. 이걸 알려주는 거 지금 읍도덕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성령이 아니고 고린도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막 내가 물론 막 하고자 할 때 주님 하긴 하시지만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 주님 일은 다 복이요. 이게 얼마나 복인데요. 특권인데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데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겠는데 아이고 참나. 기도가 얼마나 복인데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참. 주님이라 주님께 예물 드리는 게 얼마나 복인데요. 드리면은 30배, 60배, 100배, 신명일전에 1000배를 주신다는데 주님이 주시게 식물하는데 밭이 있어 뭐예요? 씨 뿌려야지. 씨 뿌리면 나요. 나면 자라나고 가꾸면은 열매 맺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뿌리는 게 얼마나 복인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게 특권인 거예요, 특권. 할렐루야. 전도자는 특권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예수님 1절 하반절에 예수님 불러 모으사 무엇이에요? 귀신을 제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주님 일은 그냥 할 수 없잖아요. 무언가 있어야지. 도구가 능력이 있어야지. 뭘 주세요? 모든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주님 마지막으로 분부한 게 무언가. 사도행전 1장 잘 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죠. 내 멋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장 찾으셨죠? 자 4절부터 보시겠나이다. 4절부터 4절 찾으셨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면은 5절에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침례를 받으니 5절 8절 말씀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난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성령과 권능을 받고 나면은 증인이 되리라예요. 증인은 할렐루야. 증인은 여기 보니까 8절에 증인은 8절에 제일 먼저 보래. 오직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오직이에요. 오직.
신학교 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장로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이에요.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 건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딱 하나, 딱 한 가지 유일하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그냥 되리라요. 그냥 되리라. 자동으로 되리라. 네 실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네 배워서 오는 게 아니라, 배운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는 성령과 권능으로 그냥 되리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해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오늘 본문에서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이 말씀하시는, 기다려라. 우리가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기다리는 거요. 뭘? 응답을 기다리는 거요. 기다려. 뭘 기다려요? 누가 응답 주시는데? 성령과 권능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성령과 권능을 기다리는 거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과 권능을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자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전파하자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요. 먼저 뭐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서 권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서 나오라고 해야 온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설교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 이제 자, 이 공식 같아 이게. 누가복음 9장 자 2절입니다. 1절은 지났고 2절 읽어봐. 2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 다음이 뭐예요? 내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보내주신 때가 이르면, 주님이 불러 모으셔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보내시려고. 왜 성령 주셔요? 보내시려고. 왜 권능 주셔요? 보내시려고. 왜 은혜 주셔요? 보내시려고. 우리를 모으려고? 보내시려고. 어디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가라고 보내시려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이유는 보내시려고요. 이렇게. 어디로 보내요? 동네로 보내는 거. 예루살렘은 이 동네. 온 유다는 전체, 사마리아는 저 북한 땅까지, 땅끝까지를 모든 세상으로 가서 뭐해라? 전하라. 이게 은혜 주시는 이유예요. 능력 주시는 이유, 성령 주시는 이유 뭐라? 가라. 가서 뭐해라? 전파라.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려고 부르셨고, 보내시려고 은혜 주시고, 보내시려고 건강 주시고, 보내시려고 응답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받으면. 주님이 주시면 가야 되고 보내면 가야 돼. 이걸 안 하니까 거둬가시는 거예요. 도로. 이해하시나 모르겠네.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거기서 신령한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주님이 거기서 주님이 신령한 모습 변화되 베드로가 깜짝, 아이고 우리 주님이 저런 분이시네.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하라. 여기서 하라.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 내려가자. 아이고 세상 힘들어요. 눈물 많은 세상 뭘 하고. 아니다. 우리가 갈 곳은 눈물 많은 세상이다. 고난 많은 세상이다. 가자. 그들에게 가자.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어떤 이들은 은혜 받으면 막 기도원에서 하는 사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가요. 은혜 받고 내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예배드리 은혜 받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다가라는 거예요. 직장으로 다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현주소는 여기가 아니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받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서 네가 만난 대로, 네가 체험한 대로, 네가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만 하신다면 돈나는 거예요. 자, 9장 3절입니다. 9장 3절. 보내심을 받을 때 주님은 자 이르시되, 그 3절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며. 기가 막힌 말씀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러 가기만 하면 주님은 지팡이도 주시고 주머니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목적이, 일하러 나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사업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목적이 뭐냐고요. 내가 무언가 계약하러 가는데 목적이 뭐냐, 진짜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로님이 경북 도지사만 나오고 사진 찍어가고 나 보냈던데, 도지사 만난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는 얘기예요. 이제 장로님을 따르는 50명 데리고 가신다는데, 그냥 뭐 마지막 목적이 뭐야 되냐는 얘기예요. 마지막 목적이, 마지막 목적이. 우리가 사업하는 마지막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우린 사업으로 가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돼요. 누군가 만나러 가는데 하는 마지막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목적이 딱 정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지팡이도 주고 주머니도 주고 양식도 주고 돈도 주고 두 버릇도 주시고, 한마디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전파하러 가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 갖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단지 목적을 세우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면 주님이, 주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가면 된다니까요. 주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30년 붕에 다니면서요, 수없이 시험한 게 그거예요. 주님은 내가 배운 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어쩌나 개척은 얘기하잖아. 1991년 5월 4일 개척을 했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신학교를 2번 다니다 말고 3번째 졸업했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는 설교집 책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매일 예배, 우리 아내한테 그랬거든. 우리 개척어자 교회 5년만 연습하게. 연습하자, 연습. 예배드린 연습. 그때 연습해 놓은 게 다 있어요. 지금 제 방에요. 다 썼어. 연습하느라고. 칠순 예배들이 다 연습. 몇 발짝 가서 몇 발짝 서서 어디 쓰고 어디 다 써놨어요. 연습하려고. 매일 새벽 예배, 밤 예배, 낮 예배, 매일 예배 드리면서 기도 제목은 하나. 주님, 오늘은 아무도 보내지 마시옵소서. 성도면 큰일 납니다. 나는 할 얘기가 없나이다. 아는 게 없나이다. 하나도 보내지 마시옵소서. 근데 1년 만에 100명이 왔다니까요. 100명이 정확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1년 지난 다음에 저 칠산침내교 조용호 목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엿새 후에 은혜 보았냐? 엿새 후에 은혜가 뭐냐? 드라마냐? 그러니까 야, 인마 이중표 목사님 책 그러더라고. 무언 책? 이중표 목사님 설교집 그러더라고. 야, 그런 게 있냐? 그러더라고. 그럼 어디 있냐? 침례용원 가보니까 이중표 설교집 벌써 10권 나왔더라고. 쫙 1층에 다 있어요. 그거. 김홍도 목사의 설교 불기둥이 40, 그 다음에 30몇 건 쫙 나. 잃어버리. 여러분 가서 봐요. 지금 줄 쳐놓고 있지. 그런 거 100개 서느라고. 강문호 목사님 설교 쫙 너무 많이 줄 쳐서 내가 찢어버린 것도 있어요. 얼굴 뜨거워서. 내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정환 목사님 계실 2번 내가 붕해 갔거든요. 거기는 붕해를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는 조용기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 강문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와서요. 낮에는 그 다음 이제 장경도 목사님, 전병훈 목사 이런 사람들이 하고, 새벽 예배는 이제 초짜들이 이제 저처럼 북에 막 다니는 사람들. 예배당은 꽉 새벽에 일어나. 잠도 못 자고 긴장돼 갖고. 그러니까 실컷 새벽 예배 설교하고 나와서 보니까 전단지 보니까 큰일 났네. 어젯밤에 강문우 목사님이 설교했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새벽 설교가 강문우 목사 설교 100개서 했는데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세상에 나가 새벽 예배 강문우 목사 설교했는데 어젯밤 설교를 강문우 목사 했더라니까요. 아이고,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김장훈 목사 새벽 끝나고 나서 아이고, 조 목사 은혜 많이 받았네. 목소리가 600물짜리 600만 불짜리에 그러더라고. 나한테 밥 주면서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새벽처럼 새벽에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내가 그 전단지 뭐 지금까지 얼마큼거려요. 그 성도들이. 그다음 봐서 그런데 2년 후에 또 갔어요. 내가 거기. 전혀 내가 내 것 가는 게 아니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야. 주님 일은요.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나는 그저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목적, 응답받는 목적, 내가 건강해야 될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목적이 뭐냐? 네 목적. 네가 그 일을 하길 원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내 일을 내가 하려면 얼마든지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해요. 내 능력의 100배, 1000배의 능력을 받아서. 할렐루야. 주님 일은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 일은 주님이 하셔요. 저는 34년 목회하면서 결론 주님 일은 주님이 하신다. 교회 부흥도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절대로 주님이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요. 어떤 분이요, 내가 책에서 그런 간증을 읽어봤는데, 어떤 유명한 대학 교수가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지요, 친구 교수한테 주님을 소개했다. 여보게 예수님 믿어야 되네. 예수님 믿어야 되네. 알았어 이 사람아, 됐네. 온갖 방법 동원해서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야. 천국 가든 말든 지옥 가든 말든 그래 알았다 네 맘대로라 그러고 포기했대요. 전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내가 포기만 한대요. 그가 포기해야지. 그리고 얼마 지나갔는데, 포기하고 지나가는데 함께 또 그 친구 만났는데 또 꺼내는 그 얘기를. 여보게 예수 믿어 천국 가네. 이 사람아 그만해요. 천국이든 만국이든 자네네가. 안 됐네. 이 사람아 한 번만 딱 한 가지 묘안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내가 이제 예수 믿으러 안 올 테니까 한 가지만 하세요. 뭔데? 다시는 않지? 그래요. 다시는 안 할게. 한 가지만. 뭔데? 저 교회 있잖아. 교회 들어가갖고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 뭔데? 진짜야? 진짜? 다시는 안 할게. 뭔데? 저 교회 들어서 큰 소리로 이 말만 해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거 3번만 한번 해보시자고요. 알았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3번을 하고 웃으면서 큰 소리로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장난처럼 보고 나오는데, 아이고 여보게 친구 미안하네. 아이고 한 가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만둬 이 사람아. 아니 한 가지 더. 내가 돈도 10만 원 줄 테니까 돈은 그만두고 다시는 안 는다는 말에 그래 뭔데? 마지막이네. 마지막. 그래 알았어. 한 번만 더 하세요. 마지막이야. 뭔데? 마지막이라는 말에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 말 한번 하세요.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번 따라서 해봐요.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번 해봐요.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인가? 세 번만 큰 소리로 외치고 나오게. 그럼 다시는 내가 않겠네. 알았네. 진짜네. 그러고 나서 외쳤대. 세 번을.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큰 소리로 장난처럼 처음에 했는데 두 번을 하고 세 번을 하고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세 번째 부르짖다가 그 자리에서 거꾸러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 때문인 걸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울면서 거기서 거꾸러져 갖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상상치 못하게 주님은 역사를 해요. 아멘 아멘. 다만 우리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응답 주시는 이유가 뭔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서 마지막 주님 명령을 잘 여러분을 위해서 살다가 다들 응답의 간증자, 축복의 간증자, 무엇보다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